소망이 새롭게 피어나는 따스한 봄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4월 7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며 살아가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이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신앙 안에 인생을 정면으로 통과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의 거처는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공간이죠. 모세의 삶을 생각해보면 그는 한 번도 완전히 정착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는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고, 미디안에서는 도망자였고, 광야에서는 늘 이동하는 나그네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떠나는 인생이었죠. 그리고 정착이 아니라 흔들리고 또한 이동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거처이십니다. 모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진짜 집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요. 사람은 집이 있어야 안정된다라고 생각하죠. 환경이 안정돼야지 마음도 안정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안정시키시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는 매일 경험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내려주셨기 때문에 살아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길이 없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셨죠. 그래서 확신할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우리는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은 급변하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환경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거처 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안전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2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에, 이 땅과 세계가 조성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시죠. 그래서 모세는 이 광야라는 끝없이 변하는 환경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매일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감정도 변하고 계획도 변하고 생각도 변합니다. 그리고 상황도 변하고 우리 믿음도 때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확신했는데 오늘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했지만 오늘 불안해서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신실하시고 항상 역사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모세는 3절부터 이제 하나님에게서 우리 인간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티끌은 부서지고 가루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국 인간이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또한 돌아가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죽음을 앞둔 존재이고, 또한 죽음조차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존재이고, 시작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끝도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보았죠. 출애굽 1세대가 하나씩 쓰러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강한 척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에 너무 현실적인 말씀을 하고 있죠.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하죠. 하지만 이 강건한 시간은 길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연약함과 한계를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하게 되죠.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첫 40년은 애굽에서 살았고,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8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겉으로 보면 성공과 실패가 섞여 있었지만,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수고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슬픔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수고는 있지만 의미가 없고, 그리고 경험은 있지만 영원한 가치가 없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수고와 슬픔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수고하지만 상처받을 때도 있고,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이별을 맞이하죠. 붙잡으려 하지만 인생은 날아가듯 금방 훅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헛되고 헛되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 인생은 원래 이랬다라고 하지 않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티끌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함과 수고와 슬픔 그리고 죽음까지도 결국 죄의 결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은 죄의 진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이것이 죄의 결과구나 라는 것을 마음 깊이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티끌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죠. 그리고 친히 인간의 몸으로 티끌과 같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몸소 경험하셨죠. 그렇게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분께 쏟아 부어졌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90편의 해답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유한함, 그리고 진노와 그리고 죽음을 앞둔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죽음이 끝이 아님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수고와 슬픔 속에서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복음 안에서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3,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는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죠. 괴로움의 시기가 있었고 화를 당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그만큼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주님의 행하신 일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에 집중된 삶, 그리고 복음을 바라보는 삶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슬픔이 재해석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수고와 슬픔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부활을 소망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손의 일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다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과 연결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고, 우리는 유한 속에서도 영원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께 뿌리 내리고, 여전히 상황은 같지만, 여전히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수고와 슬픔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 안에서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은 진노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오늘도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는 일들이 주님께 놀랍도록 쓰여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외 교역자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어 부흥의 초석이 되는 모임이 되도록, 또한 참여자들의 성결함과 기도의 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성전 리모델링과 현 건물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적히 이루어지며 이 일에 온 성도가 기도로 한마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IT에서 사역하시는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에서 사역하시는 강세르게이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시는 김선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모든 선교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